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11장에는 로마서 10장부터 진행되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다룬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면,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언약을 그들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장성을 깨달았고, 그 확장성의 중요성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서신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가장 뚜렷하고 강력하게 담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었다라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독점이라고 여겨졌던 이 구원의 영역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9에서 11장은 하나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6에서 29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를 또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처해왔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에서 32절까지를 마지막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9장부터 이어온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을 이방인에게까지 펼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택함받은 백성을 버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또 다수가 믿음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은 당신들의 허물 때문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화를 돋구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당신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더 크겠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25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마치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선물이라고 여겼던 그 구원을 뺏긴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유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초대합니다. 질투심을 느껴서라도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며 말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받게 될 그 큰 복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도착된 메시지는 구원의 확장성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불변성이었습니다. 확장성과 이 불변성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장성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의 불변성은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설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개념을 관계적인 측면과 연결지어 보았는데 그때 떠오른 개념이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 여겨집니다. 성탄을 맞이한 이 아침,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해도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갈등의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손길과 시선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